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봉독합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권속이 되죠. 권속은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몸에 각각 지체로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이 나눔의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다는 많은 지체가 모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나가면 좀 단순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로 배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또 가진 것도 다르고 가진 능력도 다 다르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또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다르다의 이유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한 목장 안에서 10명의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10명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내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의 원활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교제할 때 다름 때문에 서로 부대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는 참 싫어, 맞지 않아.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갈등을 일으키면 교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해소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교제를 하면서 부대끼는 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는 그걸 잘 덮어줄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서로 그 수십 년 동안 다르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반찬의 맛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된장찌개가 맛있는데 당신은 스테이크가 맛있어? 그럼 왜 짜게 먹고 나는 싱겁게 먹고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차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 양육 방법에 있어서도 양육 방법에 어떤 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문화적인 스타일이라든지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돈 씀씀이도 보면 그 서로 쓰는 어떤 부잣집에서 온 사람들 그건 돈 씀씀이 푹푹 쓰겠죠. 또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돈을 함부로 가치 없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되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대끼거든요. TV를 보는 것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스포츠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연속극을 봐야 되고 드라마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이 되고 부대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많아지게 되면 너무 불편해서 부대낌이 심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 갈등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갈등이 반복이 되고 그 반복이 미움으로 삭트기 시작해요. 그것이 점점점 미움에 삭트게 되면 나중에 가정 파탄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살뜰 때 갈등이 일어날 때에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은 가정 파탄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그것을 해소를 잘해서 회복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더 좋은 일을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는 점점 후기 현대주의는 사람들이 참지를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 참고 근데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은 거 아시죠?
아이고, 뭐, 저 인생이 무슨 또 이혼하느냐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식들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예? 그 억눌림 속에서 참고 하고 합병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래 왔는데, 이제는 좀 자유하고 싶다는 거죠. 당신하고 내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안 참아요. 같이 갔다가도 뭐 나올 때 이혼해버리고, 그죠?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약점이 있죠. 또 죄가 있고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죄가 있는 것이고, 그 나눔의 교제를 할 때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깊은 상처가 돼요. 그것이 이 후유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다 듭니까? 근데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내 목장 안에 몇 명 안 드는 사람 가운데서 나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참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서로 부대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 시선을 볼 때 저 사람은 항상 입에서 독을 뿜어내, 독사. 항상 독을 뿜어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독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살살살 무슨 일이 있으면 살 빠져나가는 뱀 같은 존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들이받아, 염소같이 늘 들이받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또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물 하나 손 안 담그면서 음식 먹을 때는 좋은 자리에 탁 앉고, 또 뭐 좀 그거 할 때 좋은 자리에 앉아 딱 먹고 가고, 또 음식 남는 음식은 또 자기가 다 사가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뿐만 아니라 또 설거지 할 때는 눈에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목장이라고 하니까 속이 터진 거죠. 아이고, 그래도 우리 식구인데 어떡하겠냐.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죠.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럼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할게. 그러면서 딱 마음을 차단시키고 계속 수다쟁이처럼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배려심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이런 현실인데 나는 목장에 안 들어갈랍니다. 자, 빼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만 딱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또 성장하지 않게 되고 또 오래 가지도 못하고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 못합니다. 사실 내 혼자 신앙생활 하면 편해요. 간섭 안 하고 딱 예배만 드리고 마치고 동시에 가버리면 편하죠. 뭐 사람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생활한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나눔의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 현실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천국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천국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은 교회 찾아서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디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디? 너는 가지 마라. 그 교회가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교회가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근데 만들어 가야 되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만난 부부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맞춰가면서 다름을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문제가 많아,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국제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죠. 국내적으로도 보면 야당과 여당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갈등은 욕심이거든요.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어떤 다름의 에너지를 서로 합해서 새로운 어떤 그 뜻을 이룰 수 있느냐가 가면은 풍부한 자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 갈등이라든지 학교에도 보면 사제 간의 갈등이라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거의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름을 틀린 것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잘 조화롭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이라는 건요, 확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새로 보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기를 자꾸 바라면요, 환경 갖고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 산속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의 수준이 바뀌게 되면은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지금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갈등은 각자의 목표가 공존할 수 있지만 그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그 틀리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반응, 상호 의존적인 반응이 표출되는 분쟁이 갈등이에요. 그죠?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갈등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두 단체가 두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건데, 두 개체가 딱 합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서로 다르거든요, 반응이. 그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분쟁으로 표출될 때 생기는데, 이 분쟁으로 생겨나서 갈등으로 나올 때에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침체기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나 단체가 갈등을 겪을 때에 상대의 약점이나 또 실수나 죄악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여요. 뭐 장기 뜰 때, 바둑 뜰 때 보면 옆에 훈수 뜬 사람 훨씬 잘 보이잖아요. 자기는 안 보이지만 상대방의 약점, 실수, 그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 거는 잘 안 보여요. 관대해지잖아요. 보인다고 하더라도 관대해지죠. 근데 그런 것이 보일 때 금방 상대를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쏘아버리면 바로 파탄입니다. 그죠? 내 눈에 보이니까, 저 보이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면 참고 나가면 되는데, 이 자식이 잘못 행겼을 때 그대로 쏘아붙여버리면 자세가 아이들이 탈선해버려요. 그건 어리석은 부모고, 그건 부모가 아닌 거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형님 왜 그래요? 형님 그렇지요? 여기 또 다른 집안에게 우리 형님 이렇더라.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만나 술 마시고 와서 이렇게 그렇게 떠벌릴 자식이나 부모 있으세요? 배우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더라도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는 순간 내 얼굴에 내침받게 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놈 자식 공부도 못하고 공부는 늘 꽁을 치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는 자식을, 옆집 누구 엄마 있지? 우리 자식이 이래. 그러면서 전화하는 부모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고 우리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식구들이라고 말하면서 봐라. 그 집사 이야기 들었나? 그렇다더라. 그럼 우리도 기분 안 좋아요. 우리 누나가 지금 이랬는데 우리 동생이 지금 이렇단 말이야. 그거를 뭔데 전화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내 식구가 아니라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제를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이야기한대. 우리 교회가 이렇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식구,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한 식구인데 그건 자기가 침박이지. 그렇다고 한다. 그 사람이 보이면 그것을 품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불쌍히 이러세요. 우리 형님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누나가 이랬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내가 품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 집안은 다른 사람 볼 때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작은 싸움이 우리가 바로 볼 때 바로 내뱉는다고 하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큰 싸움 되어버리면 할 것도 못 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집안 싸움 하다가 그 에너지 교제는 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 쏟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해야 될 선교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은 우리 안에 내부를 분쟁이 시켜버린 거죠. 가정에 파탄을 일으켜버려서 거기에 싸우고 에너지 소모한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조그만 것이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인정하고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러면 자신이 알고 지금 미안해하고 있는데 그걸 또 이거 이렇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비판을 해버리면은 고쳐지겠습니까? 그래, 너 형님 그랬지. 나 안 보자. 그러면서 형님은 안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비판받지 않냐? 그럼 비판하지 말라. 좋은 것을 행해 나갈 때는 서로 비판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나쁜 것을 가지고는 목적을 좋은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 몇 배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게 나가면 좋은데 그게 좋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런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죠. 외식하는 자를 뭐냐면 구제할 때 외식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외식하면 안 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항상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면서 남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그 흥과 티를 집어내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교제라고 하는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나눔의 교제를 했는데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 목장이라든지 우리 공동체 선교단체 이럴 때 보면은 10명이 모이더라도 똑같이 내 마음을 가지고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것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너무 가장법을 쓰셨다라는 마음을 받게 돼요. 한쪽은 티로 보면서 한쪽은 어떻게 봐요? 들보로 보는 거예요. 들보가 뭡니까? 큰 통나무입니다. 통나무. 한쪽에는 티로 보는데 한쪽에는 뭐 조그만 돌로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통나무로 보는 거예요. 네 속에는 통나무가 있다. 이렇게 큰 과장법을 쓴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을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보면 남의 흉이 한 가지면 내 흉은 몇 가지라고요? 12가지라 했어요. 서양 속담에 남의 흠이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자기를 가리키는 손은 3가지라고 합니다. 남을 지적할 때 한 가지를 지적하지만 자기는 3가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이걸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12배가 많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3배가 더 부족하다는 증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너는 다른 상대는 트이고 너는 들보다 들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12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천 배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약점이나 실수나 죄악은 잘 보면서 자기의 약점, 실수는 관대해요. 잘 못 보아요. 내 속에는 지금 통나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상대방 거는 잘 꼬집어내요. 집어내는데 내 들보는 못 본다는 거죠. 남의 흉은 요 한 가지를 크게 또 확산시켜요. 몇 배로 크게 봅니다. 근데 자기는 작게 봐요. 현명력을 조정해가지고 크게 확대시켜 보면서 자기 거는 숨기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못 참아요. 그죠? 자기가 남에게 실수한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지? 남이 자기 한 거는 백업 해놓고 다 기억하면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그랬지 않느냐. 자기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가나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남은 티로 보이면서 너는 들보다란 거예요.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항상 당했다고 생각하죠? 나는 항상 피해자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당한 것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환경 탓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아담 하와 때부터 나왔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면 되는데 저 여자 저가.
그 여자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게 준 그 여자가 그랬대. 그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그렇다고, 사단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그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다 이 내 탓이, 남의 탓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과장법을 써서 인간의 잠을 깨우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너 존재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흉은 먼지고 네 흉은 통나무다. 네 흉은 내가 볼 땐 더 크다. 그걸 지금 못 보고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갈등의 문제는 내 흉이 들보라는 데서 풀어야 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 때문이야, 남편은 부인 때문이야, 부인은 남편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지적을 하는데 해결될까요? 안 되죠. 주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의 눈에 티만 보고 있었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상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눈이 가려서 상대를 바라보지 못했고, 모든 문제를 내가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모든 것이 내 잘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갈등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바른데 당신을 지적할 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아무리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주님 그동안 못 봤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갈등이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야 상대를 밝히 볼 수 있고 상대 눈에 티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의 교제를 할 때 상대의 나눔이나 실수나 죄악을 보게 될 때에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대낄 수 있지만 우리가 갈등 때문에 부대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래야 해결이 돼요. 교회들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돼요. 이걸 잘 해소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교회도 이런 그것을 해소를 잘하는 교회는 살아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그냥 계속 내려앉아버려요. 사단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근본적인 뜻이 다른 데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끔 우리 안에서 내부 분열을 해서 파탄을 시켜버려요.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 아플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식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좀 건강하게 사이좋게 지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 자식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힘은 여기 다 빼버리고 서로 또 기도는 또 하네. 아빠 서로 일러주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포용하면서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할 때는 올바른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먼저 고치고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상대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상대를 보고 내를 볼 줄 알아요. 미국 예수님 신학교의 상담학 교수님들이 그 세그루의 나무를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잘 설명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태양이, 이걸 그린 태양이 비추고 있고 한쪽에 나무는 가시나무고 한쪽은 유실수예요.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데, 근데 이 유실수와 가시나무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현실은 태양빛이 내리쬐요. 근데 뿌리가 밑에 그 샘물이 흐르는 게 그 뿌리가 있는 데는 살아나잖아요. 현실은 이글거리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상태는 상황, 환경은 안 좋지만은. 근데 유실수가 되어서 잎이 샘물의 뿌리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유실수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뿌리를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하늘의 가시나무는 계속 뿌리가 샘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계속 바삭 말라 들어가면서 침은 더 뾰족뾰족 나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가시나무 반응을 볼 때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보이지 말고 우리가 그 내면 뿌리를 봐야 됩니다.
그토록 나타나는 표면만 보면 왜 저러냐 하지만은 그 나타나는 표면이 뿌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 뿌리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삶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가시나무 반응이 나옵니다. 계속 찔러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거기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능력이 이 샘물이 가시나무 쪽에 뿌리로 흘러 들어가면 뿌리가 살고 뿌리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죠. 마음이 살아나면 마음에서 감정이 나오고 거기에 언행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이 살지 못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되어서 그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 습관이 반복되는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습관이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 인생은 왜 저러냐, 그 사람 인격은 왜 저러냐 했을 때 핵심은 뭡니까?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래서 생수가 흐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에 잡다한 지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이 내 생각들을 밀어내버려요. 이 지식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돼요. 핵심은 거기거든요. 우리가 현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리는 태양과 같은 갈등 문제에 대한 가시나무의 반응은 회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격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한다든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든지. 이것은 실패예요. 그러나 유실수와 같은 나무는 윈윈이 행위거든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갈등 문제를 풀고자 할 때에 회평도 아니고 공격형도 아니고 우리는 윈윈형, 유실수 나무의 형을 따라가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깨지 않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윈윈형으로 나가려면은 너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용하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용하라. 유 메시지보다는 I 메시지를 쓰라는 이유가 그래요. 아빠가 조금만 했다고 하더니 너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힘들게 하면 아빠 내가 공부하기 힘들어요. 아빠 제 마음이 힘들고 제가 좀 공부를 내일 그 시험 기간에 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퍼요.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빠가 말이야 술 마시고 이러니까 내가 뭐 할 때가 아빠가 잘 알고 있는데 아빠에 대해서 하사를 기능하고 말을 해버린 건 너 메시지예요. 그 아빠의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아빠 너무 힘들고 하는 내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 그래서 늦게 오더라고 반찬도 이렇게 하고 말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돌아다니고 하니까 내가 이렇다 하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난 너무 힘들고 몸도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쳐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나 메시잖아요. 그러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내 삶의 형태와 감정의 표현을 해주면은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회평이 아니라 공격형이 아니라 무슨 형을 해야 된다고요? 윈윈형을 해야 유실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유실수를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이 표면적으로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뿌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같이 있느냐 아니냐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이 공격형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마음에 뿌리가 있는데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바로 잡는 비결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잡다하게 섞여 있는 이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들어가야 돼요. 네?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살 것인가?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인데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서 주님이 내 속에 이제 들어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쉬운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 믿음이 생겨나야 이거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알지만은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 알고는 있지요. 그러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구제를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된다, 잘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좋네, 좋은 말이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식적으로 받아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자꾸 했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만희도 나오고 박대선 씨도 나오고 문선명도 나오는 거죠. 성경의 모든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회복과 왕노릇에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를 왕노릇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퀴즈를 한다?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육체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내가 움직이게 되죠. 어제 내가 잘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먹어도 되지, 내일 안 먹어도 돼. 어제 너무 포식을 잘 먹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한 이틀은 견딜 수 있겠지요. 내가 지난 주일 하나의 말씀 먹었으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견디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러냐? 믿음이 없는 건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읽어요, 사는. 현대인들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요. 세상에 나가면 픽 사라집니다. 어둠의 세력. 여기서 나와서는 척하지만 말씀으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끼리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들어가는 데서 행복과 기쁨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다 쓰러진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예수의 생명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살아나요. 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필터 안경을 끼면은 빨간색으로 끼면 빨갛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그걸 관점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변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말이 똑같이 쏘고 있는데 상대가 변하기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 생각 싸움이잖아요. 생각의 의도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행동의 계획을 말해요. 생각이 딱 서게 되면은 마음의 생각을 생각했으면 말을 하게 되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삶에 들어오게 하셔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내가 지금 저런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할까?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 만나서 하필 내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실까라는 것을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건 첫 번째, 매기형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먼 바다에 잡힌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그냥 운반하면 다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건 목적지가 가게 되면 이제 그게 상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신생한 청어로 운반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메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메기를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바다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사는 채로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훈련 좋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하여 계속해서 시련을 겪게 해요. 사울 왕이 매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좋은 사람은 있으면 좋은데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두고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매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매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매기를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삶에 등장시켜서 나로 부대끼게 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 모난 부분을 갈아내기 위한 맷돌형이 있습니다. 맷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나의 맷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의 모난 부분을 내 스스로 깎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세워서 나를 맷돌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2장 3절이거든요. 상대방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잠시 내 앞에 두고 내와 함께 붙여놓은 이유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상대방이만 보니까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더 완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잠시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좋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다는 거지. 매기가 될 수 있고 인간이 맷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몽둥이로 사용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삶에 등장시켜서 나를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 몽둥이로 지금 나를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36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그들을 깨닫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겸손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게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요셉처럼.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요셉이 고난의 시절 감옥에 들어가고 했지만 그게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잠깐의 기간을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초점은 이 맥이나 통로나 몽둥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하고 맞지 않는 이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그거를 가지고 빨리 깨달으면 그 사람은 없어져요. 나중에 없어진다니까. 그 상대가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 마귀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나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삶에 등장시켜서 나에게 갈등을 허용하실 때는 맥이나 맷돌이나 몽둥이나 통로나 정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가지 이유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삶에 등장시켜서 한마디로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내 눈의 속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기를 통해서 몽둥이를 통해서 맷돌을 통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도 못 보니까.
그런데 보게 하려고 지금 넣었는데 그걸 자꾸 상대방에만 공격하니까 상대도 죽고 나도 죽고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들보를 빼게 하신 이후에 상대방을 바뀌게. 내가 바뀌고 예수를 닮게 가게 되고 마음이 온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가 배우라고 하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상대방이 압니다. 이 사람이 좀 바뀌었네. 남편이 하도 그러다가도 이 부인 바뀐 걸 보고 바뀌어요. 사람이 독하더라도 그래 독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하지. 그러나 우리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있게 하셨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하나님,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많네요. 하나님이 더 어떤 모습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혈기 같은 왕성한 모세를 쓰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그 혈기를 광야 40년 돌리잖아요. 거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확실히 준비돼요. 요셉도 준비시키고 다윗도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이겨냈습니다.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파탄의 가정을 가면은 그 기간만큼 갈등을 일으킨 만큼 10년이 되면 10년만큼 마이너스예요. 이 1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에너지 낭비를 교제해서 완전히 소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서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누님이고 내 동생들도 있고 다 형님이에요. 그런데 뭐 좀 잘못된 게 있다고 들었지? 아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있더라도 그래, 내 아니까 그러지 말자. 하나님, 이 형님이 좀 이러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집안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동생이 알고 있었는데 참고 있었구나. 형님이 알거든요. 저놈이 참 그래도 괜찮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상대에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고정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